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 우리가 모여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상당히 도전적이죠. 누가 보면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가 됐든 당신이 됐든 그것을 따지고 묻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모른다 모르고 하기는 뭔가 다르긴 다른데 이것이 무슨 정보인지 예수님한테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면 한 말을 물을 테니까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회개세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권세를 줘서 그렇게 하게 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와 그 보내심을 입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를 세워서 그 일을 해야 한 것인지 너희들을 대답해봐라. 너희가 그것을 말하고 제대로 알면은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야,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세례 요한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느냐 할 것이고, 아멘? 누구에게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서기관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장로들 아니냐. 그럼 마땅히 그 회개 세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할 것이고, 아멘? 사람에게로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뭘로 여겨요? 누구로?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앞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탄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것을 선지자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로서 하라 하면은 백성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겠죠.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를 가리켜 사람들로 통해서 세웠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면 좋아요, 괴로워요? 괴로운 일이죠. 아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래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나도 너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고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었으므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참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볼까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앞에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산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 헤롯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요?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다 됐을 그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3절 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칭을 이르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장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잉태로부터 태어나심과 또 성장과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과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이기고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나인대로 이끌어 오게 하실 것까지 모든 말씀 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구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5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줄을 예배할 그때에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누구에게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오고 그것을 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올 때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7절입니다.
진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왔다 멀리 있다. 임박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죽은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벌,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있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그래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치 않으면은 그래요. 장기들과 세리를 통해서 또는 이방 족속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우리 신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 짜고 달려갈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으로 주의 영광을 끝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삶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오라 하실 그때는 주께서 오실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복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세우시고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 하나님은 교회라고 일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타당마당에서 알고 근무와 곡간해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 그래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시는 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신 분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2절에 한 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할렐루야. 예. 곡식은 알곡이었다가 쭉정이 될 수 있고 쭉정이었다가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곡은 알곡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알곡 같은 사람이 쭉정이가 될 수도 있고 쭉정이 같은 사람이 알곡도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지금 포기해야 돼. 지금 나는 안 돼요 하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신다 못하신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 사람도 쭉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알곡이 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세례 요한에 베푼 이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것이냐 사람이 세운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보냈을까요? 사람에게 시험을 입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서부터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하게 하셨는데 40장은 거의 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태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계속 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듭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서 그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나 완전케 어려우셨는데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후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될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굴 보낸다고요?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겁니다. 선지 엘리야는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 전에 아합의 시대에 왔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는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는 그런 들자들과 싸워가지고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고 그때 당시에 타락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렸던 그런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다시 올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침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고 따랐지만은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돌리라. 그대로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2000년의 세월을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어디 갇혔다고요? 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두루다니며 뭘 전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보고 다시 놓읍시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신다 안 하신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서는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일 뿐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오리라 하신 메시아입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세례를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가지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조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하면은 세례 요한은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바로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하셨던 엘리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대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신 대로 지금 세례 요한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계속해서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료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오리라 할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주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17장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연을 들이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갑자기 변차되면서 하늘의 영광이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보여줄 때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아멘. 바로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아멘.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들면서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후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는 야기지 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내실 거다?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중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17장 9절부터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고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어요.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친 자는 척발을 떼어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존경을 받았어요? 고난 받았어요? 옥에 갇혀서 고난 받았고 그는 사형을 당해서 그 목이 헤롯 왕에게 들려졌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더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보시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잉태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가요? 1장입니다. 5절 시작. 유대왕 헤롯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자고 세상 반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태하지 못한다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잉태케 하시고 바로 오시기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그러면 사람으로 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게 하신다 못 낳게 하신다? 낳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엘리사벳은 그 며느리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잉태하는 축복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볼까요?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판결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내 잉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네가 기도했지. 기도한 거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룰 것을 이미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세례 요한은 세상에 태어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고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부터 났느냐 사람에게서 보냈냐 라는 걸 물으니까 이 대사람들과 성경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대답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도 대답하지 안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갈 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가르치시며 뭘 하셨어요? 복음을.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비밀을, 천국 말씀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의논하여 가되 만일 하늘로서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대답 안 하면 나도 어떻게 알려주지 않겠다.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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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의 말씀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에게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와 들과 청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세리와 청리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회개 세례를 받고 회개 합당 열매는 맺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전에는 죄가 안 되었던 이제는 의롭다 할 수는 없게 됐고 전에는 어둠에 있는 빛 가운데 나서서 빛의 자녀가 되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회개의 합당 열매를 맺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리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에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또한 믿을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하기를 더욱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길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